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 오늘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하니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그래서 어제 했던 7절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언제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언제 로마의 환란을 없애 주실 겁니까? 언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환란을 없애 주실 겁니까? 이제 이 6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께서 거역과 반역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려치신 것인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켜 탕자처럼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개과천선이 될 수 있어야, 완전히 개과천선이 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손을 써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았고 그동안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욥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믿고 그런 목을 패역하게 곧게 하고 패역하고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징계와 재앙을 내리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돌이킴과 마음의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고침과 개선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해놓고서 때와 기한은 언제 해결해 주실 거냐고 아버지께 그렇게 물어보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주다가 10년, 20년, 수십 년을 그렇게 참아주다가 아버지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려치신 것인데,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네 같으면은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과 구원과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때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키신 아버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풀어드리고 집 나간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피만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제 남은 평생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다시 찾고 회복되어질 수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돌이키고 회복해 줄 수가 있지 않겠냐.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은 마음이 풀리고 아버지께서 진노가 먼저 해결이 될 때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이고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 재앙과 진노를 일으키셨으니 아버지의 그거는 판단과 기준에 따라 아버지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말이죠.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10년, 20년, 20년, 30년 전부 다 갖다 처발라 놓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요구하는 거 한 가지 들어주면 내가 들어주지롱 메롱 그렇게 다 갖다 처발랐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산상수훈 말씀의 마태복음에 상대방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그대로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겠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네가 요구할 때에 고개를 돌리고 네가 요구할 때에 묵살하고 듣지도 않는 듣는 신용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네가 행한 만큼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짓밟고 모욕하고 모멸하고 그것도 인간도 아닌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맞비기면서 우상숭배, 불순종, 불청종, 거역하고 배반하고 짓밟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10년, 20년, 20년, 30년을 네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네 요구를 들어줄 내가 의무가 어디 있니? 더 이상 내가 네 요구를 듣고 있을 필요가 있겠니? 그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전도 시가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버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걸음을 마귀가 인도하든지 미혹하는 구미호들이 인도하든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지옥이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고 내버린 사람은 어차피 지옥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100만 년을 나오고 뭐 목사요 교수요 총회장이라 그래도 한 사람도 버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거를 구속하여서 구원의 길을 걸어 아름다운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루셔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하여 버리기로 그렇게 버리기로 구분이 된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하지 절대 아버지가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은 바에야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종교를 초월해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을 보내서 그 양심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120년간 불어넣어 줍니다. 그거를 지키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기준은 같아요. 양심의 성령으로 똑같이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자기 본능에 따라서 그 율법의 행위를 행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그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게 왜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된다?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과 양심에 성령님을 한 명씩 밖에 따라 보냅니다. 영의 분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의 크기 중에서 조그마한 사람만하게 하나씩 다 떼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안에 들어가지는 예수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양심과 생각을 송사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120년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종교에 맞게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환경에 맞게 기호에 맞게 성격에 맞게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새겨 풀어 넣어 주는 겁니다. 마귀는 그 반대를 하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도 불교 믿는 스님이었다고 무당이 되었다고 해도 그 무당이 된 게 그 마귀 루시퍼가 자기의 신적인 권세로 신인 척 하면서 너는 무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못하게 무당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쳐넣는다면 하나님이 공정한 겁니까? 무당들에게도 양심에 새겨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한 명씩 다 보내가지고 영의 분리를 해서 인간만하게 떼서 한 명씩 보내도 성령님의 IQ는 얼마다? 7천만에서 8천만이.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새겨 넣어준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입니까? 거기 33장입니까? 보면 그날에는 내가 나의 법을 어떻게? 너희 생각에 새기고 너희 마음에 새기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의 기준에 맞게 그 양심에 찔러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로마서 2장 14절에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은 로마서 2장 12절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자 요거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방인을 아버지가 똑같이 다루셔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지금 기독교에 계신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다 태어났고 종교는 몇 프로만 50%만 기독교인화 시킬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분이 주어졌어요. 종교적인 지분이 마귀에게. 그래서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시는 그런 장로교에 계신 분들은 나머지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다 지옥이 정해진 거다. 이제 그게 이중 예정론인데 새빨간 사이비 새끼들이죠. 하나님이 볼 때 개새끼들이죠. 개새끼들. 그러면 하나님이 종교가 틀린 50%만 믿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루시퍼에게 지구상의 지분을 절반 정도 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제 내줬습니다. 그래서 용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끌고 다닐 때 그 사탄이 끌고 다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해룡입니다. 해룡이 용, 뱀 모양의 용. 악한 영의 세계 루시퍼 바로 밑에 별 4개 참모 총장 노릇을 하고 있는 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에 옛뱀이요 큰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철군왕에 매여 잡히는 그놈의 새끼가 우리가 잘 아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해룡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놈이다. 그래서 해룡이라고 합니다. 뱀용. 쉽게 말하면 뱀 모양의 용. 뱀용이에요. 그래서 용 4마리 중에 우두머리 제일 큰 용이 이 뱀용 해룡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뭔 얘기하다가 뱀용이 얘기했냐?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그래서 율법이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뭐다? 율법이 없이 죄를 범죄한 자는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양심의 법, 그 기준에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양심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양심에 이제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으로 똑같이 태어났는데 50%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의 그 범주 50% 80억 중에서 50% 정도만 기독교화 시킬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그래요. 종교적으로는 마귀 사탄 루시퍼에게 악한 신으로서 미혹의 신으로서 절반 정도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불교, 힌두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남녀호랑개교, 천리교, 천도교 만들어 가지고 마귀 사탄이 그 신도로 이 지구상의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사람을 종교적으로는 50% 정도 자기 신도로 삼아 믿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적인 권세를 50% 하나님이 양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태풍도 일으키고 요백에 누가 그 태풍을 일으키고 하늘에 불로 멸했습니까? 요업의 양과 소들을 다 죽이고 염소와 종들을 다 죽이고 쓸어 엎었습니까? 그 사탄이 그랬잖아. 사탄도 왔는지라 삼위회의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좌우편에 선 거를 말하는 겁니다. 삼위회의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도 왔는지라. 이게 해룡이라는 놈입니다.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계시록 12장에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놈, 검사의 역할로 임명된 놈은 쉐깽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보좌 앞에 검사의 역할로 천상회의할 때 한 영이 나와 누가 아합을 길랄라못에 가서 잡아 뒤지게 나자빠치게 만들겠느냐. 한 영이 나와 내가 거짓하는 입이 되어서 그 모든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붙어 있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해룡이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에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놈의 용놈의 쉐끼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계시록 19장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 마귀 사탄 놈의 개놈의 새끼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그러면 여기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양심의 법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 강감찬 장군,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그 양심을 지켜서 목숨 걸고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아틀란티스 바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생명싸개에서 분명히 소인과 사명을 부여하여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인과 사명을 목숨을 다해 세종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한명회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선택을 한 사람은 어때요? 범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뜻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캐치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범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릇 율법이 있고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로마서 6장에 7장에 쭉 헬라인을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 믿는 자를 상징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해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겁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믿는 자를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율법이 있고 마음의 양심을 어기고 성령의 법을 소멸하고 주님을 땅바닥에 다시 밟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의 피를 죄짓는 범죄하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양심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안 믿는 자도 어떻다? 안 믿는 자도 여기 이제 14절에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게 자기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에 나타나 보여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율법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본능과 본성으로 그 사람의 기질과 환경과 종교와 특색과 무당들에게도 똑같이 120년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우물한 개구리로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는데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나머지 못 믿게 하는 사람을 무조건 지옥에 쳐넣는다 그러고, 아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배반하고 소멸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된다?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양심과 마음을 지켜 사명 감당하고 선과 거룩함과 의를 행하는 성령의 탄식을 듣고 돌이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라야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을 행하는 자는 로마서 2장 7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옥의 멸망에 처하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해서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는 율에 처하게 된다. 처하게 해버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 말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를 나오는 자나 안 나오는 자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율법이 있고 마음 양심에서 성령으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양심을 자극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찔러서 그 율법을 불어넣어 줄 때 그 중심에서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양심을 저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인간된 도리와 소임을 하는 선택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지 않고 그것을 어기고 범죄하는 선택을 하는 자는 어떻게? 전부 다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온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율법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 마태복음 5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 의가 어떻게? 외식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어버리는 가식적인 외식적인 마음에서는 믿고 따르고 양심을 굴복해 성령의 법을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마시고 따라 살지 않고 외식하고 가식된 흉내만 내면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버리는
그런 외식된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태복음 5장의 율법의 완성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씀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이고 흉내만 내고 가장 가식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껍데기 쭉정이가 되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처럼 하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 마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따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믿는 자는 무조건 지옥에 버린다고 하는데 이방인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말처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하나님의 법을 불어넣어 종교는 50%,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영혼으로 이 땅에 지음받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사명과 천성과 기질과 특색을 부여하여 예수 피를 먹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은혜를 120년간 골고루 받게 혜택을 누리게 해서 양심의 율법을 새겨 넣어 그것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 법을 지킬 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는 어떻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아버지 하나님이 양심에 넣어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가 구원받은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꺾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120년간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 16절에 곧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에 나오는 외모가 있는 자나 불교에 나가서 교회에 나오는 외모가 없는 자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양심에 불어 넣어주는 성령으로 새겨 넣어주는 은밀한 그 율법을 심판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지킬 때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받고 안 지킬 때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그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와 거짓 현혹과 미혹을 따라 먹고 마시고 누리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행할 때에는 영원히 버려져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없게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율법이 있는 자가 범죄할 때나 율법이 없는 자가 범죄할 때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준으로 그 종교에 맞게 그 사정에 맞게 기호와 여건과 환경과 출생에 맞게 민족과 열방에 맞게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이 넣어주시는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지옥과 천국을 영원히 가리게 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와 기한은 언제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인간이 아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진정으로 마음의 싸가지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와줘서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예수의 피만 마시고 예수의 피만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내 입에서 복음의 말만 흘러나오고 전도의 말만 흘러나오고 찬양만 흘러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시키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수종들며 살며 남은 평생을 24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때의 때와 기한이 다 차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기한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라사대 예,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믿음을 첫사랑 첫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거기에 충실하게 임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텍스트로 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낫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이 연결이 되니까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우리의 할 바는 믿음을 다시 찾고 아버지께 돌아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있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여기는 안 보이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박스 쳐놓은 게 아까우니까 저건 안 지우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구절 있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누구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의 마음과 시각에 감동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의 그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죠. 아직까지는 본체의 형상과 그런 그 인격이 완전히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아들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분명한 친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친아들의 감동하시는 생각과 기준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생각인 것처럼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 내 생각인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내 생각으로 여겨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된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그러면 이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연약함과 약한 것을 고치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의 양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마귀와 귀신을 명할 수 있고 병이나 질병과 연약함을 다스리는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병이 나아라, 암이 나아라, 안전병이야 일어서라, 소경아 눈을 뜨라, 기머거리가 귀가 열려라, 벙어리가 노래해라, 죽은 자야 살아나라. 그래가지고 실제 살아난 목사님들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저기 그 전라도 지방인가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자기 성도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 시신 죽었으니까 이제 시신이죠. 시신을 이제 시체 영안실에 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그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그러고 집에 가버렸대. 교회인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 그런데 가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우와 뿅 가는 상태에 있는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명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친아들의 그런 사고와 그 주관과 생각이 내 것으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해 주고 싶고 하늘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성령님이 친아들 우리도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전도할 때 귀신도 좀 떠나가라고 병이나 질병 좀 떠나가라고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하늘에서 인침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게 되면 아 귀신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마귀의 졸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래서 헬라 원어에 보면 거기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푸뉴마 숨, 호흡, 사람의 영혼.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거기 10몇 장입니까? 15장입니까? 16장입니까? 보면 아마겟돈 전쟁할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그는 귀신의 영이다. 사람들에게 열왕들에게 가서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 때를 위해 그 군사들을 모으더라. 그 미혹의 영인데 거기에 귀신은 헬라 원어에 보면 다이모니온이에요. 다이모니온. 마귀. 그래서 미혹의 마귀장들을 개구리같이 생긴 그런 IQ 수십만 수백만 이상 되는 우리가 왜 아벨 탐험대 아벨 탐험대 하면서 이제 7, 80년대 나온 인기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저도 그때 이제 학생 시절이라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메스 그러니까 그 대마왕 밑에 깨구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붕 떠가지고 바로메스 대왕님 그러면서 참모로 조언을 하는 그 깨구리 모양의 그런 밑에 참모가 있었죠.
조언자, 모략 참모.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생긴 그런 마귀 밑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보좌진 마귀 장인 모양이에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 할 때는 분명히 그 원어가 다이모니온이 아니라 프뉴마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그 진실을 선포를 하셔야 그 마귀와 귀신이 물러가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학자분들과 총회장 목사님들이, 임원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자기의 지식을 더 앞세우고 높여 그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 어디 마귀라고 다이모니온이라고 돼 있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한글로 계시록 15장 16장 거기에는 개구리같이 생긴 새 귀신의 영이 이것을 귀신의 영이라고 한 것은 한글로 볼 때는 귀신이나 마귀나 거의 비슷하게 묶었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라고 한 거지,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 못 받는 영혼은 마귀의 것으로 소유가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을 마귀가 귀신으로 세상에 풀어놓을 수도 있지만, 귀신으로 풀어놓는 것도 마귀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영혼에게 붙여 넣어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하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의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풀어놓지 않고 지옥에 가두는 것도 마귀가 이제 잘 믿던 사람을 미혹해서 신실치 않는 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죽고 나면 귀신으로 안 배치하지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많이 괴롭힌 그런 그 목사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아래 음부에 있는 그 루시퍼가 설치한 지옥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뱀 지옥, 독사 지옥, 가마복거에 볶아서 후라이팬 지옥, 무슨 지옥, 그런 지옥이 잡다한 그런 지옥이 억수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기는 루시퍼가 관장하고 있는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못과 유황못은 이 지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 음부에 있는 거는 루시퍼가 만들어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목사를 넘어뜨리고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만들어 양심을 배신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예수님의 피를 배반하고 짓밟아 그런 영혼과 양심을 팔아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율법을 어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게 만들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했으면, 루시퍼는 이제 그런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귀신으로 만들어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안갚음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그런 목사는 타락해서 지옥에 오기 전까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라, 그래가지고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을 엄청 괴롭힌 사람이거든. 루시퍼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가지고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거야. 그런 놈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이빨을 부두둑 갈지요. 이빨이 달아 빠질 정도로 루시퍼가 지금 이를 갈고 있지.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귀신 이야기를 했니?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쫄병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죽어서 구원 못 받는 그런 그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져서 루시퍼의 소나기로 들어가 루시퍼가 그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믿었었던 사람이건 안 믿었던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그 마귀 사탄의 졸개로 쓰는 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뭐 학문에 뭐 학문만 대가리에 먹물만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루시퍼가 그 죽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믿었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안 믿었다가 율법을 어겨서 성령님이 똑같이 불어넣어 준다고 그랬죠. 오늘 로마서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다루고 루시퍼가 처결을 하게 되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지. 대가리에 그 똥물 대부분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세우고 자랑하면은 언제 대체 여러분이 사실을 확인할 건데 100살 때 할 거예요? 1000살 때 할 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할 건가? 아마 예수님이 20-30년 뒤에 오실 것 같기 때문에 구미호 총회장님, 구미호 교수님이라도 다음 생에는 살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 구미호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20-30년 뒤에 오실 것 같은데 이 지금 구미호 총회장님, 구미호 교수님들이 다음 생애가 있습니까? 없죠? 아버지, 다음 생애가 없습니까? 다음 생애가 있습니까?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20-30년 뒤에 오시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도에 안 오시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정도로 이제 짐작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대답이 안 나오네. 웬일인지 대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성의를 다해서 여쭈었고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이제 제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해본다면 다음 생에는 아마 좀 살기 어렵지 않을까. 저도 이제 94살, 95살까지는 이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30년이 지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몇 살쯤 됩니까?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20년이면 70대 중반이 되고 25년이면 80이 되고 80 정도 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그 20-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구미호 목사님, 구미호 총회장님, 구미호 교수님이라고 해도 20-30년 정도는 더 사실 거잖아요. 연세가 이제 60, 70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8, 90 정도까지는 사시니까 그러면 다음 생애에 태어나신다고 해도 이제 죽고 나시면 우리 구미호 목사님 성도님들은 10년, 15년, 10년, 20년 지옥 가시는 분들은 처벌을 받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는 총회장님, 교수님,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심판과 판결이 나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루시퍼의 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총회장님들, 교수님들, 목사님들 할 거 없이 10년, 15년, 10년, 20년 그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30년 뒤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게 맞다면 제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짐작이 되어져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애가 태어나서 10년, 20년을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마치고 나서 내가 구미호 목사님이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10년에서 20년을 만약에 살고 청년 시절에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나라든지 어느 부족이든지 태어나가지고 10살 20살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무슨 고치고 개과천선하고 귀신이 죽은 사람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그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지금 확인해야 여러분이 늦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확인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요. 구미호 목사님, 구미호 성도님, 구미호 총회장, 구미호 교수님들에게 다음 생애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 20, 30년 뒤에 오실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영혼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제가 물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푸뉴마가 뭡니까? 푸뉴마. 다이모니온입니까? 성경 사복음서에 전부 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장면에 보세요. 다이모니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는지. 성경에서 그게 마귀가 아닌 숨, 호흡, 사람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교수님들은 성경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머리에 있는 거짓말 학문만 많이 쌓아가지고 거짓말 주장을 하면서 귀신을 마귀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전하는 교수님, 총회장님, 목사님이면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속임을 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머리 속에 있는 거짓의 그런 학문이 커져가지고 머리가 무거워서 땅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니까 마귀가 공개처럼 그거를 굴렁쇠처럼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미혹을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믿은 걸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전하면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은 루시퍼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 교수, 총회장이지만 여러분이 전한 말이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3장 33장에 누구에게서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너의 손에서. 그러면 네가 거짓말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그런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의 아들과 자녀가 되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전했으면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성경에 푸뉴마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다이모니온으로 되어 있다. 다이모니온 성경이 어떻게 귀신이 다이모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라고 되어 있지. 마귀가 숨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호흡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영혼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이미 부활이 되어 있는 부활체지. 몸을 완벽하게 입은 그런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를 절대 부활체가 아닌 영혼의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입에 넣어주시는 대로 전해야 참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거를 안 믿고 똥배짱으로 버티는 이유가 네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있는 거짓된 학문, 지식, 똥물 같은 먹물의 지식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높이다가 살아오다 보니까 허상과 망령에 쏘가가지고 떼골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네. 마른 목사 교수 총회장인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짓의 도구, 거짓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네. 누가 여러분에게 귀신이 마귀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망령과 허상에 떼굴떼굴 굴렁쇠 굴러가는 그런 거짓의 지식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중독이 되어 홀려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망령 가운데 그렇게 여기고 보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망령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여쭤보면 됩니다. 알려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지옥에는 안 갔잖아요. 마귀 사탄의 그런 거짓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귀신이 마귀 쫄따구라고 여러분이 거짓을 만들어서 전파하기는 했지만 지옥에는 안 갔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돌려서 바로 잡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서 죄사함 받고 천국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여러분의 남겨야 될 달란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못 남기고 죄만 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거짓의 마귀 사탄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으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에 버려지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돌이켜 기도해 보세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못 듣는 분들이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들이야. 그리고서 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분간을 못하니까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사이비로 취급을 하라고 하고 있어. 그런 성도들이 잘못 듣는 거를 코치해주고 지가 바른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수정해주고 이끌고 인도해 줘야 될 게 그게 목자요, 교수요, 총회장, 목사 아닙니까?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쉬쉬하면서 귀신은 마귀의 따까리, 마귀의 쫄병 마귀다 그러면서 전부 다 거짓을 믿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어가잖아요. 그 핏값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김민영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그때 귀신의 존재가 과연 뭘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기도원에 장로교 기도원에 가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밤 집회가 끝나고 새벽 3시, 4시까지인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귀신의 존재가 과연 뭘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엄청 무서운데 그날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 집회한다고 또 깨우는데 기도원에 하루에 집회가 몇 번씩 있잖아요. 큰 기도원에. 와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래 일어나가지고 볼볼볼 가는데 어떤 안경을 쓴 머리 뽀글뽀글 볶은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깨우쳐 주더라고. 그래서 잠언 9장 18절을 들고 있는 성경을 펼쳐가지고 보여주더라고. 뭐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천사인 같더라고. 일반 사람은 아니고 천사인 분 같더라고. 저보고 아이고 당연한 거를 뭘 고민을 하시오. 그런 식의 뉘앙스로 찾아가지고 성경에서도 제가 그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전도사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있는데 저 혼자만 고민이 되어서 귀신의 존재가 과연 뭘까? 저 혼자만 새벽 3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기도하러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바로 올라갔던 거지. 사람한테는 한 사람도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그거를 뭘 고민을 하냐고 당연한다는데 지금 당연히 당연한 거를 뭘 고민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본인의 성경을 저는 이제 그때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성경도 제 성경은 방에 있지 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안경을 쓴 여집사님인데 시편 9장 18절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이거 보시라고 하면서 뚝 찾아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 제가 다 깨달았어.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구나. 자 여기 잠언 9장 18절에 잠언 9장 18절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 제가 이거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에게 이거 한번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잠언 9장 18절 이거를 그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가지고 훈육하듯이 당연한 건데 뭘 고민을 하시오 그러면서 이거를 찾아서 보라고 뜩 보여주더라고. 이 뭐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내가 그만큼 어리석은 먹통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죠.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무덤에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가지고 그 머물러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식스센트에 보면 브루스 윌리스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그 귀신을 보는 소년이 있던 곳에 죽고 나서 자기가 죽은 줄 몰랐을 때 그 소년을 만나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의 곳은 평상시에 자기 집이나 자기 남편과 아내 정들었던 그런 장소와 사람이 있는 곳에 배회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곳에 있다는 것은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그러면 사람의 육신입니까? 빠져나온 영혼입니까? 영혼이지. 그리고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다. 근데 그의 객들이 누굽니까? 그 귀신들을 다른 사람의 몸에 심어주는 역할을 한 공의를 획득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그 귀신을 집어넣어서 귀신들이 오장육부에 1000마리, 200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요. 거기 거라사 지방입니까? 그 지방에 1000마리, 2000마리 들은 귀신이 무덤가에 거하면서 그 몸을 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장정들이 여러 명, 수십 명 달라붙어도
1초 만에 다 잡아 던져버리고 제압이 안 되니까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야야 너가 이제 떠나가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이 어쩌면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십니까? 꺼이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오장육부의 귀신은 사람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마귀 사탄이 파송을 해서 붙이면 오장육부에 붙어갖고 있으면서 100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죠. 한 사람당. 그래서 어떻습니까? 음부 그의 객들은 마귀들이 그 귀신들에게 귀신의 역할을 잘해서 음욕을 불어넣고 미움을 불어넣고 시기를 불어넣고 질투를 불어넣고 그거 다 그 안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불어넣는 거다. 그래서 손가락에 이 지문이 채워진다 그랬죠. 귀신의 노릇으로 불어넣고 성공시킨 만큼 success. 그래서 월세를 손에 지문을 다 채워가지고 그 귀신의 노릇을 해서 미혹의 노릇을 하면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딸딸이 치게 하고 이렇게 그 자기 분량 한 달의 분량을 채우면 그의 객들이 누굽니까? 음부 깊은 곳 아래 음부에 누가 있는 곳이다? 무저갱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나오죠. 끝을 알 수 없는 지구의 밑바닥 마귀의 처소 무저갱 그 사전 찾아보면 나오죠. 아래 음부에 누가 있습니까? 루시퍼와 마귀 사탄. 그래서 그 귀신들을 관리하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 귀신들을 사람에게 붙여주고 넣어서 월세를 받으러 온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월세를 안 내는 귀신들, 손에 지문을 제대로 못 채운 귀신들은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은 저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서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구미호 성도님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몸에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손에 지문을 채워가지고 월세를 지불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처에 그때 나오시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서 구미호 성도님들은 알더만 구미호 성도님들은 지한테 귀신이 몇 마리 붙어서 지금 어떤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알겠지. 월세를 지불하는 것도 구미호 성도님들은 그냥 상식처럼 알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누구를 보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굉장히 깊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미호 성도님들은 그러면 상식처럼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의 객들은 이제 아래 음부의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을 의미하는 것 관리를 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귀신들을 관리하고 몸에 붙어있는 그 관리하는 귀신들에게는 뭐다? 월세를 받으러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음부 깊은 곳에 이제 그 마귀들이 귀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거지. 마귀들은 1초 만에 귀신들을 제압해가지고 만약에 도망을 가거나 지옥을 벗어나서 나는 날라서 산속에 숨어 있을란다 1초 만에 찾아내갖고 때려치기 빕니다. 마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마귀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으로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귀신의 존재가 뭔지.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거를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새벽 3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잠언을 비추지 않고 저 혼자 이거를 보면서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 제 혼자 막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네. 저는 설명을 잘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됐을 줄 모르겠네. 귀신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오늘은 8절 이 상반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귀신이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의 쫄따구였기 때문에 마귀들이 와서 귀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그 사람의 몸에
원래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던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내 몸인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이 사람을 속이고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효과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마귀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미혹을 해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어차피 지옥 가는 놈들을 사람의 몸에 붙여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니까 마귀가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월세만 잘 매월마다 와서 받아 챙기고 관리만 하면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기가 쉽잖아요.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 월세를 못 내는 그 귀신들은 쫓겨나죠. 마귀에게 그 다른 귀신으로 바꾸죠. 월세를 충실하게 잘 내려면 귀신들이 엄청난 생노가다를 내가지고 그 월세를 비축을 해 놓아야 그래야 안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귀신들도 필생필사의 각오로 미혹을 하고 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면 어떻다? 엄청 뜨거워. 아직 부활을 하지 아니한 죽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만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밑에 열기가 어떻다? 엄청난 수천도 수백도 이상의 그 열기 지구의 밑에 흐르고 있는 용암의 그런 뜨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귀신들은 막 몸에 아직까지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하면 뜨겁지가 않아요. 귀신들도 이제 지옥을 가게 되니까 지옥은 어떻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래서 그 지옥에 가는 그런 그 사람의 영혼 귀신들도 부활을 해서 결국에는 5차원의 불못과 유황못에 가는데 지구상에 부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5차원에 있는 영혼을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5차원의 불못과 유황못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거지, 지구에 있는 육신적인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영향을 못 끼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직까지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귀신이 똑바로 귀신 노릇을 안 하고 쫓겨나게 되면 엄청나게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들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제한을 벗었기 때문에 지구 밑에 불들이 수천도의 불들이 용암들이 돌아갈 때 그 열기가 바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몸에. 아멘. 그래서 필사적으로 미혹을 하고, 그러면 아무런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돈을 들이지 않고 마귀들이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 일을 귀신들을 통해서 이루고 완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그런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마귀 사탄의 밑에서 손과 발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막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아들인 성령님의 욕구가 내 욕구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뭐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뭐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고 행해지게 되잖아. 예. 그래서 그거를 믿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 살아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70인을 아버지 주님이 각동 각처로 보냈을 때 귀신이 벼락같이 떠나가는 것을 저희가 주님께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뭐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에게 조금 쏙다가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당연히 귀신을 떠나보내고 마귀를 떠나보내고 병을 고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니까. 아멘. 그 성경에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의 존재가 오늘 어떤 존재인가를 잘 쏙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요것들을 반드시 쫓아내고 추방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그 치료 되시는 증거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인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70인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목사, 총회장, 교수 그런 외형적인 외모를 내세우지 말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귀신을 추방해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시고 진짜 하늘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흉내와 모양만 내는 껍데기, 쭉정이,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삶을 통해서 맺고 나타내 보이는 진정한 산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진정한 참된 알곡 신자, 알곡 종, 알곡 교수, 알곡 총회장님들로 나타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염소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구분되어졌던 사람처럼 환난에 버려져 고통받지 말고 휴고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 친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알곡 신자,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